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니, 아직도 유월절이 안 끝났습니까? 그런 표정이신데 오늘 끝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유월절 절기가 제일 길어요. 그래도 제가 원래 하던 강의에서 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자, 유월절 이틀 전에 무엇을 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 이제 모든 사람과 그릇, 각종 유월절에 쓰는 비품들을 다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니산월 13번째 날. 특별히 앞으로 이제 절기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니산월 14일이라고 쓸 때도 있고 니산월 14번째 날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틀이 돼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저녁이 저물고 있죠? 자, 유대인식으로 인식을 전환하면 해가 질 때쯤에서 이제 지금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이틀이 물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째 날 이렇게 기록할 때는 저녁부터 저녁 하루 통째를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14번째 날이 아니라 14일 그러면 양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추후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이틀 전에 하는 이유는 이 효과가 하루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는 영원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 효과는 딱 하루입니다.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유기, 놋, 돌그릇 다 정결수로 씻어냅니다. 단 하나, 토기로 만든 그릇은 절대 씻지 않습니다. 한 번 쓰고 다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스며드는 것은. 그래서 유월절 전에 엄청난 양의 질그릇, 토기 그릇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차를 타고 쭉 들어와요. 엄청난 양의 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의 의식을 행합니다. 누룩이 스며든 질그릇들은 다 깨트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몇 년 전에 발견됐던 침례 요한의 고향에서 발견된 가족 정결례탕입니다. 가족 절기나 또는 제사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의식을 치르기 전에 가족 지하에다가 파놓고 정결례식을 행합니다. 또는 큰 집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게 지금 그늘이 좀 졌는데 이게 계단 내려가서 여기가 물이 받아져 있어요. 목욕탕처럼. 이 뒤에도 받아져 있고 이쪽에서 큰 대규모 인원이 왔을 때는 여기서 정결례 예식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서울의 그 잠수대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예, 잠기죠. 이렇게 돼 있죠. 라운드로. 그런 것처럼 정결례 탕이 이렇게 밑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걸어갔다가 나오면 물에 잠겼다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머리까지 싹 물에 잠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침례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식을 통해서 실제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것은 다 이 정결례식을 행한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이 정결례탕에 들어가서 사람과 유월절에 쓰는 모든 그릇들, 비품들을 다 정결케 합니다. 그다음 유월절 당일이 되면 이제 기빈이의 외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빈이의 외침이란 건 무엇이냐면, 유월절 당일날 아침이 되면, 즉 14번째 날 14일날 아침이 되면 가장 높은 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들으라.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신 우리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바칠 시간이 되었도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부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유월절 축제를 맞이하고 재물을 도살할 준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빈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여리고까지 25km인데 여리고에서도 들렸을 정도로 그렇게 우렁차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들릴 정도로 목소리와 은납할 소리가 아주 울려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절기가 시작됐던 것을 외칩니다. 기빈이의 외침이 있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옷섭을 걷고 본격적으로 대청소를 합니다. 무슨 청소요? 누룩 제거 청소를 합니다. 총 4회에 걸쳐서 누룩을 제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룩을 어느 정도로 제거하냐면 단 하나의 곰팡이도 예루살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도록 샅샅이 청소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장난감이며 이런 거 다 청소해요. 그리고 수분이 묻어서 균이 번식할 곡물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모아두었다가 정해진 날짜에 한 곳에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이 7일 동안의 유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누룩, 곰팡이도 예루살렘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4회에 걸쳐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14일 정오가 되면 온 예루살렘에 누룩이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확실하냐면 그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있는 곰팡이는 곰팡이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 하고 외치고 이제 무교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랍비들의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만큼 확실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자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들기 반죽하고 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변질을 상징합니다. 변질과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누룩만 있어도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변질시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없애면 그것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요소를 판단할 때 이게 작냐 크냐가 아니에요. 양이 적으면 괜찮습니까? 순식간입니다.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제거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부패하게 하고 흠 있고 점음 있는 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예 완전 제거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베드로가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점 하나. 우리 자매님들 점 몇 개 생기면 바로 피부과 가시죠. 네, 이제 나이 들어서 포기하셨나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미모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점 하나 더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안에 변질과 부패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누룩이 제거됐으면 성전에서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 제물은 번제, 또 화목제, 자원제, 의무제를 드리는데 황소 2마리, 또 2년 된 양 7마리, 또 1년 된 양 1마리의 염소,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 예물이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각자 4일 전에 구입해서 72가지의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통과가 된 각자 구입해 놨던 6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이제 도살할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몇 명 모인다 했죠? 150만에서 170만 명이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전체 해봐야 여기 도룡동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전 인구가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떠밀려 다니겠죠. 그래서 각자 양을 이제 들고 도살을 준비를 하면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 앞에서 질서를 유지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12명씩에서 총 24명을 세우는데 성전 문 밖에 12명, 성전 안에 12명, 성전 밖에는 은지팡이를 든 레위인이, 성전 안에는 금지팡이를 든 레위인이 각각 자신의 맡은 바 질서 유지를 하는데 단순히 질서 유지만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은지팡이를 들고 있는 레위인들이 쭉 줄을 세우면서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할까요? 양을 도살할 수 있는 기술을 잘 익혔는지, 그 다음 칼은 이 정결수에 계속 담가둬야 되거든요. 잘 관리했는지부터 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 다시 배워와 하고 다시 또 그 방법과 절차들을 다시 암기하고 아버지한테 배워서 다시 와야 돼요. 왜 그러나요? 하다가 순서가 바뀌거나 실수를 한번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양을 사가지고 와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재차 검증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다시 한번 검사하고 여러 가지 도살 자격과 기술 등 이 밖에 줄 서 있는 동안 확인하고 또 거듭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금지팡이를 들고 있는 12명의 레위인들이 각각의 자리들을 잡아줍니다. 보통 제가 처음 5대 제사할 때 양을 누가 도살한다 했죠? 제사장인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인가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 몰래 복수하시나 봐요. 네. 양은 반드시 죄를 전가시킬 당사자가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었던 회막 생활이 끝나고 솔로몬 성전이 되면서 이 양을 잡는 것들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때부터 제사장들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도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6월절 양만큼은 본인이 도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풍경이 벌어진대요. 성전 마당에 쭉 줄을 나래에서 서면 제사장들은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큰 국자 있죠. 근데 국자 끝이 원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놓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들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족의 장자가 직접 도살합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도살해요. 그러면 이제 피를 봤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드니까 들고 가는 중에 피가 응고되겠죠. 그래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요. 옆 사람으로 이동해서 번제단에다 붓고 또 붓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많은 피들이 번제단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번제단은 완전히 피빛으로 물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살을
진행합니다. 한 그룹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그룹들이 또 들어오고, 그 그룹들은 금지팡이를 가진 레위인들에 의해서 또 성전 밖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레위인 찬양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각나팔과 은나팔을 불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 소위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할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도열해서 일제히 제물을 제사장 신호에 맞춰서 찬양과 함께 도살을 합니다. 주로 양 한 마리에 10명 이상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명 미만인 경우는 두 가족이 합쳐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명 이상이 한 마리의 양을 먹게 돼 있습니다. 주로 가족 중에 장자가 도살을 담당했습니다. 주로 유월절 양은 아무 데서나 잡지 않고 번제단의 북동쪽에서만 도살했습니다. 그래야 번제단으로 바로 피를 쭉 도열해서 붓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물을 다 잡고 나면 이 갈고리에다가 양들을 다 걸어가지고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는 워낙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가죽을 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제히 긴 장대들을, 우리 옛날에 빨래 때 올리던 그런 장대를 이렇게 어깨에 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유월절 양들을 걸어놓고 가죽을 일제히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나면 이 잡은 양고기, 가죽을 벗긴 양고기가 더러운 것에 묻지 않도록 이 가죽에 싸가지고 둘러엎고 각자 자기 숙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건 걷어서 각각 하나씩 방을 잡아서 들어간다 했죠? 그 방 앞에 마당에 화덕들이 있어요. 그 화덕에 이제 이걸 굽기 위해서 내장과 가죽을 벗긴 정리된 양을 메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아까 그렇게 기술을 점검했냐? 이 양을 잡다가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골수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보통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죽는 걸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을 들어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무릎이 꺾여버리면 들 수가 없어서 바로 질식사로 죽거든요. 그래서 주로 빨리, 보통 일주일 걸려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무릎을 절단시켜서 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골절되지 않고 창에 찔리셨나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뼈가 골절되거나 부러지면 안 돼요. 말씀의 성취가 안 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철저하게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말씀의 성취를, 자신의 몸과 인생을,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하나하나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골수가 묻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관절들을 다룹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워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다가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조심히 먹어야겠죠. 어떻게 먹을까요? 배부르게 못 먹습니다. 네, 올리브 한 알만큼 이상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먹다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절대 많이 안 먹어요. 살짝 돌려서 그 올리브 한 알 크기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립니다. 괜히 이걸로 배 채우려고 했다가 제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적은 양만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려고 십자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이제 석류나무에 반드시 거꾸로 매달아서 화덕에 구워야 합니다. 다른 나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을 구워서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는
대부분 고기를 어떻게 먹었나요? 삶아서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양이 줄어듭니다. 네. 고기 먹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어떻게 고기를 감히 구워 먹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기를 삶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도 다 고기를 솥에 삶아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만큼은 삶아 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일의 식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유인이다 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자유인의 신분이 됐던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이 출애굽 때 보면 급하게 서서 먹었죠. 근데 실제 유월절 잔치 때는 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만 서서 먹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셨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어서 먹습니다. 네, 만찬 전에 다시 한번 또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 만찬상의 메뉴 4가지를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포도주, 구운 양고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양고기, 그 다음 이 쓴 나물, 그리고 이게 하루잼이라는 잼인데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거 구운 계란이 하나 올라옵니다. 구운 계란이 왜 올라오냐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에스라 공부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키되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양은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잡아야 합니다. 근데 유월절 양을 잡을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양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대신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구운 계란이 올라왔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후로도 그때 일을 기억하자 하고 구운 계란을 항상 올립니다. 그 다음 이게 무교전병,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 식탁이 준비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누룩 없는 빵, 소위 맛자라고 부르는데 일부러 3조각 이상을 떼어서 먹습니다. 그 다음 하루잼이란 건데 아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계피가루며 또 사과 과일즙이랑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잼 만들듯이 만드는데요. 이게 질감이 딱 시멘트 같습니다. 이렇게 진흙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출애굽 때 뭘 했습니까? 애들이 성 건축했잖아요. 그때 피눈물 나게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잊지 말라 하고 이 맛자를 시멘트 같은 질감 있는 잼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출애굽에서 그 고생했던 걸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저것을 찍어서 먹습니다. 또 쓴나물, 파나 파슬리나 쑥갓 등 하여튼 야채 중에 쓴맛이 나면 다 쓴나물입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특별히 뭐에 찍어 먹냐면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왜요? 그때 너희가 흘렸던 눈물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이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너희를 그곳에서 건지신 하나님,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너희를 죄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먹는 음식과 이 순서 안에 철저하게 출애굽 사건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에 이 쓴 야채를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총 4잔을 먹으면서 각각의 외치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옵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첫째, 시작.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첫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다 유월절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서 친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의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최후의 만찬에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살을 먹으라, 포도주를 마시며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베푸실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이 유월절에 녹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먹는 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됐던 것, 자유인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운 계란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고, 그 다음 만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할례를 실제로 안 받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할례를 주다가 2명을 잃으면 셋째부터는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법을 제정할 정도로 할례를 받다가 남자아이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안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워도 저마다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만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 유월절 만찬은 반드시 12시 자정 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유월절 만찬의 핵심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없이 그냥 어른들만 만찬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포도주 마시면서 4가지 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나 장자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화답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리면 어떻게 하죠? 화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자정 전에 최대한 아이들이 졸리기 전에 이걸 다 마치려고 자정 전에 이 의식을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찬양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할렐 찬양을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 기간에 무엇을 읽은다 했죠?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아가서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으니 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려드리자 해서 다들 옥상에 올라가지고 할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지붕에 올라가서 할렐 찬양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찬미하며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이거 역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찬미하는 유월절 의식 그대로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것을 찬미하면서 어디로 올라간지를 가룟 유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이죠. 자, 이제 니산월 15번째 날 아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5일입니다. 이 아침에 유월절 양고기, 남은 양고기를 다 태웁니다. 그래서 1절 남지 않도록 태워요. 그러면 고기 먹기가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왜 다 태울까요? 나는 더 이상 내일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남은 음식을 싹 태우면서 내일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미래의 것들,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눈에 안 차는 애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네,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나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음식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끝나고 났는데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프거나 여행을 갔거나 또는 장사를 하고 미처 못 돌아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출산하고 정결기간이 안 끝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기간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첫 번째 유월절 기간에 정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다음 장례식 등으로 인해서 부정기간을 지냈던 사람들, 그 다음 정신 이상 때문에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또 여행 중이었던 사람들, 또 스스로 걸을 수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첫 번째 유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달 이하르월 14번째 날 유월절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늘 다양한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끝나고 어떻게 했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이제 밀 추수해야 되거든요. 보리 추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불편하게 누룩을 다시 싹 제거하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교병 누룩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이후에 할렐 찬양을 부르는 순서도 생략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첫 번째 유월절과 동일하게 유월절 양을 잡고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 무교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읽어주세요. 시작. 7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헷갈리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떤 곳은 유월절인데 무교절이라고, 또 어떤 곳은 무교절인데 유월절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때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누룩이 없죠? 14일 정오부터 누룩이 없습니다. 그러면 14일 날은 유월절도 되고 무교절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딱 하루예요. 근데 무교절은 이 유월절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양력으로 전환하면 14일 저녁부터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니까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을 치면 끝나는 날은 21일 정해져 있어요. 21일 저녁. 그러면 14일 저녁부터 세면 8일입니다. 근데 15일부터 무교절 세면 7일입니다. 점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더 하다가는 돌 맞겠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계산하면 복잡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계산하면 성경을 덮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돌아가셨다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무교절인데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인데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 유월절, 그 외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교절.
그러니까 첫날은 겹치죠. 유월절과 무교절. 자, 이런데도 이해 못하시면 별도로 남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게 바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맞자라고 해서 이게 무교병인데요. 오늘날 현대 무교병은 이게 비스켓처럼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턱 쪽에서 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무교병은 이렇게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당시 용어 중에 한 트파임을 이 우리 손목에 있는 뭐라고 하죠? 네, 손금? 아니, 요 우리 정맥 줄부터 해서 손끝까지를 한 트파임이라 합니다. 이게 보통 10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이 떡 두께가 한 트파임. 그러니까 떡 하나가 12cm예요. 그리고 크기도 우리 교자상만화 합니다. 네, 뭘 그렇게 직접 드시지도 않았는데 놀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부풀리지 않게 무교병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처럼 딱딱합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 7일 동안 계속 만들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게 진설병하고 거의 비슷해요. 진설병은 더 큽니다. 하나가 한 2. 3kg 정도 되니까요. 떡 하나 무게가. 그래서 실제 진설병은 우리가 그림에 본 것처럼 쌓아놓지 못해요. 쌓아놓으면 밑에 있는 진설병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칸칸이 넣습니다. 이렇게 서랍처럼. 네, 이런 무게를 가지고 이제 진설병도 만드는데,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진설병을 성전에 넣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 화강암이 됩니다. 이거를 솥에다가 넣고 푹 삶아서 누룽지처럼 떠먹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진설병을 삶아서 먹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이 맞자를 무교절 기간 동안 먹게 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3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일컬어서 고난의 떡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때 불순종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불순종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고난의 시대를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설병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특별히 이게 맞자인데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어도 밑집합니다. 이게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 맞자나 밑집하나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율법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 맞자를 먹을 때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라 라고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라는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자신의 몸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날 먹는 무교병의 교훈을 그대로 예수님이 적용하신 것입니다. 자, 무교절에는 마지막 날 21일 날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회가 어떤 2글자에 합성을 하고 했죠? 옛날 것만 복습하시군요. 네, 부름과 거룩의 합성어입니다. 자, 부름과 거룩의 합성어인데 부른 게 중요합니까? 거룩한 게 중요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죄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거룩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저마다 죄에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려고 누가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새누리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 주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회로 모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왜 노동을 금지시키셨을까요? 노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노동을 금지시켰는데, 왜 노동을 금지시켰나요? 안식일처럼 지키도록. 안식일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 안식의 뜻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노동을 멈추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노동뿐입니까? 인간관계든 또는 사역이든 하나님께 향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걸 방해하지 않으면 일하면서도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지 못하는 인간관계, 노동, 분주함들은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을 자제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만 찬양하지 못해요. 왜 그랬냐면 이 무교절 마지막 날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비록 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생명이 죽은 날 웃고 노래할 수 없다 하고 그날은 찬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만큼은 찬양하지 못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성회와 노동, 찬양을 자제하면서 마지막 무교절 절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7일 동안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다 마친다? 아닙니다. 이 안에 또 있습니다. 무교절 안에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이 또 들어있어요. 네, 끝난 줄 아셨죠? 네,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무교절 7일 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맥추절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칠칠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들은 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6월절의 교훈과 적용입니다. 삶을 변질시키는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이끄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이걸 꼭 이것까지 조심해야 돼? 죄는 아니에요. 굳이 회개할 필요 없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끄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봐도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부패하게 할 때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오늘은 이거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이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작은 습관들, 요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염려와 기도를 맞바꾸기.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로 맞바꾸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에스라 설교할 때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맞바꾸는 훈련을 하면 어차피 염려하실 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염려하세요. 네, 하나님께 투덜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맞바꾸는 훈련해 보시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이 죄에 대한 정죄감에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미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유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한 것을 정죄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무교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주는 고통, 죄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이걸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몇 킬로입니까? 사이가 측정 가능한가요? 예, 동쪽에서 서쪽은 측정 불가능해요.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주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죄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없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가며 그것이 인간관계든 노동이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사역이든 조절하시기 바랍니다.